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비유니까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포도원은 누가 만든 거죠? 포도원은 주인이 만든 거죠. 그죠? 당연히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자, 주인은 왜 포도원을 만들었겠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고,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주인 자신이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이유가 뭐죠? 임대해 준 이유가 뭐죠? 농부들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맛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거예요? 아니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거예요? 네,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만든 사람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가장 큰 권리, 최상위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자,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소출을 가져가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가져가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때 농부들은 그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죠? 때가 됐으니까 약속한 대로 저희가 수확한 것을 드려야죠 하면서 그 포도 열매를 막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역사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잖아요. 바로 그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심어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심고 그래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왜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거죠? 그 원주민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피의 땅, 피로 올릭진 땅이 되었기 때문에, 불의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그 땅을 정화하시고 그 땅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정의를 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의를 심어야지 평화의 열매를 거두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불의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막 죽였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립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주권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여로보암 같은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비유의 그 농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알 신앙을 기초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죠. 그죠?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의 공주가 아합의 아내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이 나라는 이 두로 시돈인데, 이 나라는 국교가 뭐였냐면은 바알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국교인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이 대중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앙이었어요. 자, 바알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게 뭘까요? 바알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건 뭐냐면은 풍년이고 다산이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그런 게 바로 바알 신앙이 추구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공평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무엇을 추구하는 신이에요? 풍년과 다산,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두 신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요? 여러분에게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는 신이 좋아요? 아니면은 풍년과 다산을 준다고 하는 신이 좋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바알 신을 선택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귀족 세력들이 이 바알 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강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공평을 좋아해요? 아니면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공평한 걸 좋아해요? 돈이 많고 강한 사람이 정의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정의를 좋아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좋아하고, 강하고 돈이 많고 뭔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족 세력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내 능력이면 집을 2채, 3채, 집을 100채라도 늘릴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그들은 열렬하게 지지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왕권이 안정되려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요, 훨씬 더 통치권이 안정이 됩니다. 권력이 안정이 됩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좋아해줘도 그들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은 그들은 나에게 해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왕들이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힘 없는 백성들보다는 힘 있는 강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알의 신전을 지어주고, 바알의 그 제사 때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무슨 거지 중에 이런 거지가 다 있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합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인간이 쓴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엘리야를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엘리야가 역사에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간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간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신앙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이야기만 하면은 모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 외에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승리하는 사역이 아니라 비참하게 맞아 죽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하면은 맨날 맞아 죽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맨날 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꿔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이익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가난할 것 같고 평생 약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언제 한번 성공이나 번영이나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영광 한 번도 못 누리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 주는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분일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백사겸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거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거지로, 빈털터리 거지로 살면서 복음만 전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잠깐만요, 제가 다른 사람 추천해 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일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좋은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더 영원하고 하나님에게 더 귀한 가치를 요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돈에 깔려서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먹을 것? 여러분 배 터지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거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이방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그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옷이 많은데, 내가 먹을 것이 많은데, 냉장고가 부족한데, 그런데도 늘 먹을 것으로 고민하고 늘 입을 것으로 고민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정의를 심어서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심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그렇도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표. 그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받았으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물론 그러한 삶도 있지만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딱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 4월에 한 번 열매를 맺고요. 이 3, 4월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3, 4월에 일어난 일이죠. 그 3, 4월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이 3, 4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6월에 맺힙니다. 여름에 또 맺힙니다. 그런데 3, 4월에 맺히는 열매는 과즙이 별로 없대요. 과즙이 별로 없어서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맛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것을 수거하면서 딸까요? 안 딸까요? 당연히 안 따죠. 자, 그러면 그 맛없는 무화과 열매, 상품 가치 하나도 없는 그 열매, 그 열매는 누가 먹었을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추수를 거두기 전에, 수확철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요. 물론 맛은 없죠. 너무 쉬어요. 과즙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으면은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중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 열매, 정말 맛없는 상품 가치도 하나도 없는 그 열매라도 드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열매예요.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도 그 나무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나무예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이 교회는 내 것이다. 이 세계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50%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50%는 내 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100% 모두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을 주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종들이 오면은 오셨냐고 하면서 포도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원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포도원에서 내가 땀 흘렸는데 이거 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농부들의 마음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건 좋은데 그 마음에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수고했잖아, 우리가 땀 흘렸잖아 하면서 포도원의 권리를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오는 종들마다 때리고 죽이고 완전 박살을 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보내요.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까지 보내요. 하나도 안 사랑하고 하나도 관심 없는 어디 서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알겠지.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들은 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저 아들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야. 쟤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에 내다 버렸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그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권리를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원의 농부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마음에는 이 포도는 내 거야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은 나를 위한 거야. 이 포도원에서 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찔림을 받아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심어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에 뭔가 대단한 거 우리 예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자그마한 열매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맞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도원을 기쁨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